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는데 그저 그냥 주시는 대로 막 기록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하신 바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 장마다 절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쓴 이 요한복음 보면 20장 30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표적 사건입니다. 그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표적 사건이, 이 표적 사건의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딱 7가지만 정리해서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이 표적을 경험한, 표적을 본 일반 군중들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결과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예수를 거부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래서 이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 특별히 또 서기관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또 읽다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밀스럽게 지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메시아의 비밀, 마가는 그걸 아주 그냥 싸서 지킵니다. 근데 반대로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걸 그냥 확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는 굉장히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싹 피해서 다닙니다.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굉장히 논쟁을 해요. 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친다고 배우겠습니까, 그들이? 안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요,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심판 선언이에요. 심지어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면서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특히 이 9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라. 근데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속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3장의 17장 말씀하고 이 9장의 이 39장 말씀하고는 이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아주 묘하죠. 그런 가운데에 주님은 오히려 구원도 선포하시고 심판도 선언하시는 이 사람들, 이 부류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나는 어디에 속할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 가진 자를 고쳐줍니다. 근데 그가 불러서 고쳐주세요. 주여 이래서 고친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줍니다. 근데 이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의 이 호칭이 달라져요. 맨 처음에는 예수 그 사람 했다가 나중에는 선지자 했다가 나중에는 인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경배를 드려요. 이 단계.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의 단계고 신앙 성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가운데에 이 과정을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요. 어떻게 고쳐주냐면은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과정을 한 문장으로 끊어지지 않게끔 9장 11절에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예수님이 가서 씻어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이게 우리 이 종교적 단어 하나로 딱 압축시키면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은 이 바리새인들, 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눈 멀었던 이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 놀랍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래 못 보던 사람 아니냐? 원래 못 보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해서 만든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미워해서 만든 사람 아니야? 하나님한테 죄를 받아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본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평가하죠. 이건 거지 아니야? 이건 구걸하던 자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보내? 어떻게 된 거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적 관점에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죄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해서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미워해서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죄를 져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관념 속에서 이거 거지다 차별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르잖아요. 이 사람 보내? 어떻게 된 거야? 지 부모들도 놀래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하여 똑똑히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요. 내가 그 사람 예수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에 난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하나를 볼 때에, 우리 경험으로 볼 때에 이 참 가서 씻으라 하더니 가서 씻었습니다라는 순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종교적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 차별을 당해요. 그들이 그랬고요. 이 사람은 본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창조하는, 흙으로 잊어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모습을 그 눈에다 비벼대며 보여줬겠느냐 이거야. 너희 생각이 틀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지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렇게 조롱을, 핍박을 당했던 그가 그 사람 예수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한 번도 종교적 혜택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야. 오히려 종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 나 같은 사람은 복음적, 종교적 피해만, 상처만 받아. 여러분, 교회 오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간의 갈등이 사실 죄죠, 이게.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순종하기가 참 싫어.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이게 아주 입에 배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볼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겠냐? 절대 아니래요. 그런데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두 번째는요, 세속적 관점, 이 세상적 상황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상처 준 건 아니죠. 이 상처를 주다 이런 말은 없어. 상처를 받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받은 사람들이 많아, 이 상황에서.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적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저 성전 멀리 어귀에서 한 푼 줍쇼 하는 거지입니다. 굴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매일 주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칩니다. 얼마나 배신을 느끼는지. 하루하루 그 사람이 줘야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는구나. 그들이 예배 드린다고 가면서 나한테는 이것 하나 주지 않는구나. 먹을 것 하나 던져주지 않는구나. 정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만나가겠다고 하는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살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아니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오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구걸하여 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걸해서 한 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걸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원망, 그 원망, 그런 게 가득하면은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내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 주지만은 귀가 민감하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이자가 이 귀 감각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다 들려. 저 사람은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불쌍해서 한 푼은 던져주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10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빗으로 꽂히는지요. 망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 전에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나는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았어. 나는 늑대처럼 으르지 않았어. 나는 싸나운 개새끼처럼 으르렁짓지 않았어.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 이유가 참 궁금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 이러한 뭉개져 있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돌발적인 이 행위에 대하여 가만히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본문 하나를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나. 그러면서 그가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거를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권사님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게? 권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집사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상황을 넘어서 이 종교적 이 상처, 이 사회적 세속적 이 차별, 외적 내적으로 뭉개져 버리는 이 심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그 사람 예수 그 사람 예수님이 이 돌발적인 진흙을 통해서 내 눈에 비비는데 순종하는 양처럼 내 몸을 맡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이 순종이 내 몸을 맡기는 이 순종의 삶의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이걸 뛰어넘어 이 상처를 뛰어넘어 이 울분을 뛰어넘어 이 억울함을 뛰어넘어 이 원통함을 뛰어넘어 이 배고픔을 뛰어넘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내 몸을, 내 의지를,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묘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냥 일문일답에 나 같으면 못해. 난 못해. 그런데 이거 하나 비밀이 있죠. 뭐예요? 은혜야. 예수님이 찾아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왜 찾아간지 아세요? 찾아갔다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눈뜬 자가 설명하기를 예수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회적 이 호칭, 사회적 호칭,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듣는 소문, 이 귀가 민감한 이 맹인이었던 자가 이 소리를 들을 때 두 가지 핵심이에요. 예수 그 사람, 이거는요 부정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나사렛 예수, 아니면은 그 치료한다더라 하는 소문난 예수. 그런데 그 호칭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제자 나다나엘,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했던 소리예요. 이 소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 촌구석에 무슨 인물이 개천에서 어떻게 용나냐, 지렁이가 나오지, 이거예요. 심지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맨날 쌈박질하는 술동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 사람이라고 호칭을 그렇게 불러. 왜? 못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져는 주셨지만은 내가 볼 수 없어서 그때까지는 아직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누구냐? 했을 때에 두 번째로 이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눈뜬 자가 얘기합니다. 오늘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게 모르지? 이거예요. 나는 아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것. 몰라? 알아. 못 깨달았어? 깨달았어. 이건 여러분 구원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당히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거 알지 못해요. 이게 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눈을 감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도 알잖아, 나도 알잖아.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거야. 근데 뜨게 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한 고백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선지자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한 단계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는 아직 멀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호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불러요. 그가 예수님이 너무 궁금하니까 자기 알기로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를 보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하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선생으로서 난 몰래 찾아와서 랍비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왜?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 눈뜬 자는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성경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이 성경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다. 그런데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귀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이에요. 귀로서 모든 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감각이 우리보다 굉장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만져줄 때에 뭘 느꼈을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빚어주심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 그걸 알지 못합니까? 나도 아는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거지. 시기와 질투. 공격적인 질문을 하다가 이런 답변을 들으니 얼마나 그들은 모욕적으로 느끼겠습니까? 그러더니 성경 하나를 인용하는 거죠.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맞아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와 이 불륜의 관계 속에서 죄가 드러날 때 그가 그걸 고백하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어 나왔나이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남의 신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남의 예배에 대해서 점수만 매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점수 매기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너 점수는 몇 점이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눈뜬 사람의 이 대화 속에서 그들은 점수를 매겨.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진리를 알고 파서 이들을 초대한 게 아니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점수를 매겨. 결국 이 눈뜬 자는 딱지 점수를 받고 결국 출교를 당합니다. 내쫓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참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 아니, 이 사람 뭔데 예수님이 두 번씩 찾아오냔 말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아주 고생고생해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이요. 찾아오지요. 백부장 같은 사람은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니고데모도요, 찾아가요. 그러나 거기까지.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 정도의 고백 갖고는 하나님 나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 혹시 기억납니까?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 찾아오지요. 예수님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만한 이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믿음을 인정한, 이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하고 밤새 얘기하고부터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그런 고백은 수준 이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호칭은 승격됐지만 선지자입니다. 이런 호칭 갖고 하나님 나라 보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사회적 관점에서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선생이다, 4대 군제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식으로 고백하고 종교적으로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적 배운, 도덕 시간에 배운 그런 개념으로만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 부릅니까? 그건 찬양이 아니지, 노래지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성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맨날 알은 품고 있지만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이 썩고 있는 거죠. 이때쯤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끼로 자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눈뜬 자는 맨 처음에는 예수 그 사람, 그냥 이 사회적 개념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종교적 개념으로 선지자까지는 올라가. 그러나 아직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못해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왜 만나줄까요? 왜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질문만 계속 받았어요. 예수님이 또 질문해요. 세상에 힘들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괜히 눈 떴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예? 은혜 받고 나서도 투덜거려?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딱 이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성전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만나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을 딱 던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소경된 자, 지금 눈뜬 자이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거지야.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이 버림받은 사람이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를 툭 던져요. 네가 인자를 아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보통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아직 이 종교적, 문화적 이런 차이가 너무 많아서 잘 깨달음이 없는 것 뿐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환상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 핍박,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환난을 겪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코자 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때에 봤던 구원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인자, 사람의 모양, 사람의 아들을 한 인자.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Son of Man, 영어 표현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같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구원자. 그게 누구냐? 메시아.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그 눈뜬 자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 그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인자, 그 구원자,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거 믿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그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 그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에 이 눈뜬 자가 이상하다? 너희는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어찌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그도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과 같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냐? 이 같은 뜻이에요. 어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 사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이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녔다고요? 예배 많이 못 드렸다고요? 옷이 허름하다고요?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서 자세한 설명 안에 툭 던지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한마디에 쫙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답변을 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 왜? 인자는 믿고 싶은 거지. 그 인자, 메시아 만나고 싶은 거지. 내가 지금 눈 떴어. 그 사람, 선지자, 아니 나 인자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러한 답변에 예수님이 답변을 해줘요. 내가 인자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를 지금 보잖아. 이 본다라는, 못 본 자가 본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네가 지금 말하는 자가 그니라. 네 모든 감각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게 입술로 고백되잖아. 네 마음 속에서 나오잖아. 내가 바로 그이다. 네가 그 사람이라고 했지 내가 그 인자다. 이거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확 나오는데 그를 경배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면 점수 매기잖아요. 오늘도 우리 재직 수련회 할 때
잠깐 점수 매기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점수하고는 달라요. 오해하지 마시고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 눈뜬 자가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 사회적 통념 개념 속을 뛰어넘어서 종교적 그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것 갖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아직은 멀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 만나 인자 그 한마디에 경배를 합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 믿음이 경배까지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점수 매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충격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이런 경배하고자 하는 그릇이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2번씩이나 찾아갈까? 이 비밀스러운 메시아의 비밀을 왜 이 개인 한 사람에게는 다 열어놓는 걸까? 이 은혜라지, 이 은혜죠, 이게. 이게 축복이죠. 이게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는 이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도전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보니까 그릇이 준비됐더라고. 말씀을 들어 알고 있더라고. 배우진 않았지만.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 툭 던졌을 때 아멘하고 경배했어요. 참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는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길 너는 내 양이 아님으로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이 사람은 내 양임으로 세상적, 종교적, 심리적, 내적, 외적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오늘 네게 이루었다라는 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런 예배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고백돼서 예배로 이루어지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알은 품고 있다고, 알만 품고 있다고 되는 게 썩은 알이 될 수 있어요. 이젠 깨어나게 하는 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2번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3번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아멘하고 절하고 믿음 고백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삶으로 보이게 하시고 무릎을 꿇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다가도 예수님 고백하게 하시고 회사에서도 예수님 고백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길에서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자다가 눈을 뜰 때도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힘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만나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3번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모습 배웠사오니, 동일한 모습 들었사오니 동일하게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서귀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